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10개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만 살펴보기로 했는데, 지난주에는 1계명을 통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2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5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과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1계명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셨고, 오늘 2계명에서는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좀 같은 말씀이고 1계명보다는 2계명이 조금 더 구체화된 말씀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2계명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계명들이 예배에 관련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2계명 역시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었고요. 오늘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까? 정리하면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형상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아니한 어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2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형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한다는 건 뭔가 궁금하시죠? 우리가 무슨 형상을 사용했나? 오늘 이 2계명을 중심으로 이 두 질문의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형상을 사용한다는 문제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4절 제일 앞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다는 말씀이 뭘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지르기 쉬운 잘못,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들어도 뭔가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이라도 봐야 좀 만족하고 십자가라도 붙잡고 있어야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내가 믿음 생활의 든든함을 느끼고 무엇이라도 내가 보고 붙잡고 있어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사진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어디서 지키라고 주셨다고 했죠? 가나안 땅.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예.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모든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형상이 없는 신을 섬기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눈에 보고 있어도 잊어버리기 쉬운데, 손에 쥐고 있어도 잊어버리기 쉬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예로 고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 섬긴 우상이 황소입니다. 황소. 이 지주매를 중심으로 우리 지난번에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에서는 아피스라는 송아지 우상이 있었고요. 바벨론에서는 똑같이 황소를 엘린이라는 형상으로 불렀습니다. 우가리 왕국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알의 신의 모습도 송아지로 만들어 있었고요.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주피터와 제우스도 송아지로 표현한 형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 외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온갖 형태들의 것들을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당시 사람들의 이런 말씀을 꼬집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우상은 그 생각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하겠느냐. 남에게 깨달아야 말하지 못하는 도를 깨달아 하는 자에게 하와 있을진저 그것이 도를 얻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은색은 세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돌에게 절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 텐데, 또 내가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었다면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그 형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든 주인이 자기가 만든 형상을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형상을 단순한 조각이나 돌 같은 것도 생명이 없는 물건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만든 조각이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 물건이 신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신이 들어가 있는 물건은 곧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물건에는 신비하고 영험한 기운이나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신이 들어가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신성시했고, 신이 깃들어 있는 장소라고 해서 소위 명당이라고 불렀고 영험한 곳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런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이 없는 신을 섬깁니다. 가나안 안에는 수천 가지 우상의 형상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계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과 비교하면 이거는 충격적인 내용을 넘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신앙의 방법을 보여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 형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른 신앙의 모습,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지라고요? 나는 너희와 달라. 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삶을 통해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긍지로 삼으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형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가 성경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성도가 불면증으로 호소하니까 옆에서 뭐라고 가르쳐줬냐 하면 성경책을 메고 잡아. 그러면 성경을 펼쳐서 가슴에 얹고 잡아. 잠자할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잡았대요. 그러면서 놀라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책에 어떤 신비한 효능이나 능력이 있어서 불면증을 물리친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러므로 심리적 효과로 잠을 잘 잘 수는 있었겠지만 성경책이 잠을 잘 자게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책입니다. 소중히 다루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힘을 얻고 성경을 통해 능력을 얻는 방법은 이곳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은혜와 힘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품고 산다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이것도 어떤 성도가 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항상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원사님도 하고 다니세요? 아니 뭐 하고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근데 하루는 급하게 샤워를 하느라고 풀러놨다가 이제 시간이 늦어서 이제 급하게 샤워만 하고 빨리 저 옷을 입고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갔대요. 그러면서 풀러놨던 십자가 목걸이를 깜빡 잊고 안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목걸이 안 하고 나왔네. 이거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오늘 이거 만나서 일이 잘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게 합니다. 이분에게 십자가 목걸이는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뒤에 또 창문이잖아요. 창문을 어떻게 낼까? 그냥 유리로 하면 이렇게 역광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십자가 모양을 해놨는데 우리가 속한 우리 합동교단은 강단 뒤에 십자가 못하게 합니다. 뭐 어디는 태극기도 세우는 통합측은 태극기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강단 뒤에 십자가 못 놓게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상과 모양도 놓지 않게 합니다. 또
또 하나는요, 예전에 한 분이 작은 방 하나를 기도방으로 꾸몄습니다. 방에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사진 하나 걸어놓고 조그만 책상과 성경 놓고 방송 놓고 시간만 되면 거기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마침 살던 집을 수리하게 돼서 도배를 하고 하느라고 액자 다 띄워놓고 하다가 미처 이제 도배한 게 마르지 않아서 걸지를 못한 거예요. 평소처럼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방에 들어갔는데 고개를 딱 들었더니 평소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사진이 안 걸려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허전하고 기도가 되지 않더랍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오늘 이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매개체를 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진이건 성경이건 십자가건 어떤 형상이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주께서에게 행하여 그가로 사람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의 백성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이곳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명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라디라 이르더라. 히스기야가 유대왕이 된 뒤에 하도 종교적으로 문란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구리로 된 뱀을 그때까지 분양했다는 거예요. 이 놋뱀은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올 얘기지만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께 하도 원망하고 백성들이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뱀에 물려 죽게 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를 비롯한 백성들이 뉘우치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뱀을 쳐다보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 뱀을,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놋뱀이 어떻게 간직되고 전하고 전해져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 당시까지 전해져 왔는데 사람들이 이 놋뱀을 바라보며 그 앞에 분향하고 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이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만들라고 한 겁니다. 정말 놋뱀을 본 사람들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니 이 놋뱀을 대대로 간직하면서 이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이 놋뱀을 부셔버린 겁니다. 왜? 우상이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형상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상의 형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 다른 것을 통해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린다는 겁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요,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뭔데요?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놓치면 예배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우리의 경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예배가 뭐냐?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 우리의 흥을 돋구는 예배,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예배, 소위 내 마음에 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들으라고, 우리 기뻐하라고, 우리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놓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중 설교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할 것인가를 매주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설교입니다. 말씀이 때로는 나의 아픈 곳을 찌르기도 합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죄를 후벼파기도 합니다. 내가 그러지 못해 조마조마했던 삶을 꼬집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요, 오늘 나의 이 못난 부분, 내가 순종하지 못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1대1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그분을 위해서 성경을 준비할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있는 데서는 객관적인 말씀이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는 은혜가 됐다 그러고 누구에게는 아무 의미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나에게. 또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이지 절대로 은혜와 복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고 하나님과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나를 위한 예배를 찾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내 분위기에 맞는 것,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 뭔가 내가 흥겨웠다고, 뭔가 내가 찡했다고 말할 수 있는 예배. 그래서 그것에 치우치다 보면요, 나의 만족과 나의 감동을 위한 예배로 만들어 가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 예배의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형상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계명의 말씀을 범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또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방법을 돌아봅니다.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서 말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야기하면서 내 중심적이고 내 시간과 내 분위기와
내 기분만에 더 치중했던 우리의 예배들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생각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